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나요? 사실 강단에 서니까 제가 목마른데 이 그냥 육체적으로 목마른 거 말고 이 한 주간 그 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목마름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이 땅의 평화에 대한 목마름을 이 한 주간만큼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또 있을까 싶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다는 얘기 듣고 이게 무엇인가? 또 갑자기 어제 남북 정상이 갑자기 무슨 대통령 지도자들이 번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만났다 그러고 다시 북미 정상회담도 한다 그러고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목마르는 거죠. 이 미타는 거죠. 그죠? 예. 마치 어쩌면 스포츠 중계 결말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끝날까 싶을 정도로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재밌는 이야기만 모아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항상 1등이었는데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 요즘 1등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 정치나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목이 바짝바짝 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 한반도는 이전에도 안정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갈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민족과 이 땅을 향한 안정과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항상 무슨 북핵 문제 이렇게 하면 심지어 이민 간 친척이 한국 괜찮냐? 혹은 외국에 친구라도 있는 분이면 야, 너 거기 한국에 있는 게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이 왠지 한국에서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우리는 그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바빴죠.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북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짜여진 스케줄이 있고 짜여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세세한 계획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기대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계획과 시나리오로 자기를 조각해 나가는 그 삶 살다 보면 이게 느껴야 될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훈련받는 것 같습니다. 또 조용히 하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야,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좀 말 좀 들어. 계속 얘기 듣는 게 뭡니까? 야, 네가 뭘 하고 싶니? 그런 질문보다는 이걸 하라고 하는 지시를 듣는데 익숙하고 그리고 또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뭐부터 배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앞에 사람이 구령을 할 때 명령을 내릴 때 잘 따르는 사람이 될까? 훈련을 먼저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이고 우리 마음의 갈망이 무엇이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는데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학원으로 어디로 부모님이 짜준 스케줄과 부모님이 제시한 모든 것들로 자라났던 그 10대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정해준 그 스케줄을 따라왔는데 그리고 따라와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아할 만한 대학 혹은 뭐 진로를 혹은 직업 대기업 혹은 정말 결혼도 잘했다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에는 있는지 모르는데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목마름을 망각합니다. 마땅히 느껴야 되는 목마름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좀 목마름을 좀 느끼는 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누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할 분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한번 얼굴 자세히 보세요. 혹시 너무 바른 생활만 하실 분 같으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옆에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욕망만이 아니에요. 자기 욕구에 솔직한 사람이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거 꼴 보기 싫은 꼴들 좀 보셨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간절함들이 솟아오르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마땅한 우리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꿈들 가질 때 어떠셨어요? 어떤 꿈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고등학생들 그 작년 말인가 그 꿈 순위 매긴 거 한번 보셨나요? 1위가 뭐였죠? 건물주였잖아요. 건물주. 예. 놀고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건물 해서 그냥 세 주는 거 받아갖고 나는 그냥 살고 싶다. 여러분 혹시 건물주가 있으십니까? 그거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렇죠? 이게 건물 하나 살리고 운영하는 게 보통 회사 경영하는 것만큼 힘든 일일 텐데. 그리고 실제로 몇몇 분들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건물주를 하겠다는 친구들은 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혹은 사회가 주는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일할 필요 없이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석으로 하면 가장 빠른 나이에 은퇴하는 게 인생의 꿈인.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프레임이 있어요. 딱 프레임이 있어요. 이런 삶이 부러운 삶이야. 이런 삶이 참 행복해 보이지 않냐? 야, 어디 가서도 카드만 딱 내밀면 뭐든 다 되는. 어떤 그 정말 특급, 그 정말 고급 무슨 신용카드가 있대요. 무슨 정말 재벌들만 쓰는, 외국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갑자기 그 카드가 정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재벌이 외국 재벌, 외국의 이제 백만장자 혹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억만장자, 소액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카드는 소액 결제에 쓰이는 카드가 아닌데, 예를 들어 동네 편의점 마트 가가지고 500원짜리 껌 사고 뭐 이랬더니 이거 도둑 맞았나 보다. 바로 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딱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꿈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에게. 야, 그럼 나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재벌처럼 딱 멋진 차에서 내리고 어떻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이 나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마음의 꿈을 꾸는 겁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틀로 나를 막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한 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셔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길 하나하나를 계획하셨는데, 요즘은 여러분 저기 초중고 소풍 가는 것도 전학년 다 안 갑니다. 반별로 가요. 우리 반 애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은 걸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길들 하나하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방송 TV 광고나 혹은 올해 유망한 직업이나 이런 거에 재단될 수 있고 그 프레임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숨 막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주변에 정말 저 아저씨는, 저 이모부는, 저 삼촌은, 저 누구는
친구네 아빠, 친구네 엄마, 누구는 이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 해본 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인생의 모델들이 또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과 나 인생은 달라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면의 소원, 그가 신자든 혹은 신자가 아니든 간에 일반 은총으로서 그의 내면에 주신 그 소원들을 쫓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빚어져 가는 것인데, 나에게 주신 소원이 아닌 남에게 주신 소원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저대로 내가 살아야 돼 하는 것만큼 큰 폭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자신의 목마름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정해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과 목마름들을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아침에 계십니까? 좀 많이 멍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제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여행이었는데 좀 이제 길게 한 6주 이렇게 머물렀기 때문에 다양한 곳들을 주말마다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막의 요새나 뭐 이런 곳을 여행할 때 주의사항이 물을 하루에 1.5리터 2병을 갖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는 너무 높은데 그늘에 딱 가면 시원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릴만 하면 증발돼 버려요. 제가 갔던 그 계절이 더 유독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발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여행을 했는데, 건조한 곳을 막 사막 같은 곳을 여행을 했는데 땀은 없고 소금만 맺히는 거예요. 셔츠에 소금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모습을 스스로 못 보니까 내가 물이 필요해 이런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반드시 여행객들은 물을 2병씩 갖고 가라. 최소 2병씩. 지금은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2병 지고 가는데 마사다라는 요새를 올라가는데 막 산 중턱에 있는 요새입니다. 이 물 2병이 무거운 거예요. 이 물 2병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한낮에 정오의 시간, 제 6시면 정오 시간인데 정오 시간에 물 들어온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저처럼 PT병 들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배낭 메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그림에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이제 도자기 같은 걸로, 이게 토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을 조금 떠가겠습니까? 많이 떠가겠습니까? 도자기 무게만도 상당하죠, 그죠? 그리고 그걸 한낮에,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이어서 한낮에 아무도 안 가는데 그때 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동네들의 우물도 어떠냐면 빨래터기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온갖 동네 소문들은 거기서 다 퍼지고 막 그런 데인데, 그런 아줌마들의 그 공동체에 이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홀로 가는 겁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갑니다. 소금이 막 맺혔겠죠. 그리고 그걸 물을 다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서 왔는데 그 큰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서 오는 동안에 땀을 배나 더 흘리는 거죠. 그의 목마름이, 그의 그 목마름이 사회적인 분리 때문에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결혼한 그 상황, 그것도 공식적인 결혼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에게 안겨준 그 갈증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육체적으로도 더 큰 갈증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더운데 누가 한낮에 가겠습니까? 한낮에 이 목마름을 품고 가는 이 여인,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몇 가지 인생에 깊은 목마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목마름들이 그 교대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굴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기억이 나십니까? 보통 그 기억은 10대 때 하는 거거든요. 그죠? 10대 때 하고, 또 두 번째 고민을 보통 하는 건 이제 중년. 빠른 사람은 30대 중반, 늦은 사람은 40대 후반, 50대. 이제 더 늦게도 오기도 하죠. 왜냐면 요즘은 이제 뭐 카톡 돌잖아요. 유행 기준으로 뭐 65세인가 70세까지 청년으로 본다고, 그죠? 보셨죠? 용기 얻은 우리 모두가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고민하는 시점들이 정말 그게 너무 간절하죠. 나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친구가 설명해 주든, 나의 지금까지 중년의 남자 여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나를 설명해 주든, 뭔가 나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설명이 탐탁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부름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 요즘 제 동생이랑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직을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간절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고민이 과연 뭐가 의미 있는 건가? 나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뭔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나는 살기도 지금 넉넉하고 뭔가 당장의 고민도 없고, 혹은 자녀들도 시집장가 보냈고 내가 좀 뭐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의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솟아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내가 정말 열매 맺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세상에 가장 비참한 거 3가지 있다는 그 농담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참한 게 뭐냐면 이른 성공이랍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게 비참한 일이래요. 사람 배려 놓으니까, 대부분 배리니까. 두 번째 비참한 게 중년의 실패랍니다. 중년의 실패는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비참하대요. 세 번째 비참한 건 노년의 빈곤이랍니다. 이제 노년의 빈곤에서 자신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할 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제 중년의 사람에게 어떻겠어요? 정말 내가 원하던 그 목표,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기에 막 열매 맺고 싶다. 성취하고 싶다. 목마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가장 깊은 목마름은 또 다른 종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사실 이 전문 맥으로부터 이 소속에 대한 이 부분이 이슈가 계속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옮기실 때 왜 옮기셨냐면 사람들이 비교했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많은가? 세례 요한에게 속한 사람이 많은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많은가? 예수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많은가? 이게 점수판을 놓고, 마음의 점수판을 놓고 이제 누구한테 많이 몰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옮겨 가시는데 이때 가는 동안에 또 소속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지 않는다. 너희 혼혈은 아니야. 너희는 다 섞어버렸어. 신앙도 섞여버렸고 피도 섞여버려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와 나를 분리하는 네 편 내 편, 니네 그룹이 있고 내 그룹이 있고 계속 서로 나누는 소속감의 충돌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물 한 잔 다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사마리아 유대인이고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그야말로 매국노급으로 보는 거고요. 그죠? 일제시대 이완용 자손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독립운동도 했고, 이 예수님 역사 이전에 독립운동하는 수많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싫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갈릴리에서 가까워도 막 돌아간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는 척합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 남녀가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예수님도 싱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도 어때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물가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는 뭔가 연애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신부를 구하러, 그렇죠? 야곱도 그리고 또 이삭도 뭐 이렇게 가잖아요. 왜 나한테 말 거냐고 내외하는 그 관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네가 물을 달라 그랬을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물이야. 끊임없이 솟아나서 너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주는 우물물이야. 이제 이 여인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갈증의 수준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 그거 주세요. 나 정말 이 떼약볕에 물길로 오는 것도 싫고 나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그 물을 저한테 주세요. 줄 수 있다면 주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 남편 좀 데려와라. 갑자기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게 이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든 이 대화에 중간중간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공동체를 향한 갈망,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그의 중심 주제였어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큰 욕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다 사흘간 우리 어제 기독학교에서 이제 자전거 여행했거든요. 초등학생들. 그러면 물어봤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 힘들었냐 뭐 하냐. 근데 아이마다 다를 거예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엄마 힘들었어 하고 엄마 품에 안긴 애가 있는 반면에 물 주세요 이러고 물을 마시는 애가 있을 것이고, 좀 큰 애들 중에는 너무 답답해요, 나 목욕 좀 할래, 샤워 좀 할래 하고 목욕통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각각 다른 욕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관계적인 외로움, 누구한테 속할 것인가가 항상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갈망보다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찾아 헤맵니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그에게 속해서 정말 그에게 사랑을 받고 그 공동체를, 가정을 이뤄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가 봐. 버렸습니다. 혹은 버림을 받았어요. 또 한 번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 여인의 갈망은 점점 커져만 가는 거죠. 더 갈망은 커지는데 앞으로 또 한 사람 만난다고 뭔가 될까? 이 여인에게는 정말 깊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어느 수준으로 느끼고 있어요? 몸의 수준으로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평생 자기의 마음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계속 파왔던 가짜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이 갈망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가짜 우물을 팠어요. 5번을 팠고 6번째 파고 있어요. 남자라는, 연애라는, 동거라는 이 우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너의 그 가짜 우물을 먼저, 진짜 우물을 발견하기 전에 너의 그 가짜 우물을 먼저 한번 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남편이 없지. 네가 5번 결혼했는데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여러분, 자기가 가장 수치롭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왕따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데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의 가짜 우물이 그 실체가 어떤 건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번에는 이 여인이 다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가성은 그 예배 드리는 곳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마리안들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예배 드리는 곳이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심산이 수가성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훤히 보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계속 이 아무리 수가성에서 왕따당하던 여인일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왕따당하는 심정으로 왕따당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예배를 드리면 뭔가 다를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가짜 예배인가? 저기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하는 그 좀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갈망이 있는데 그 영적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갈망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육체적인 목마름에서 이제 그 결핍과 좀 그 상처, 가짜 우물물, 그 자기 남편들에 대한 그 우물물,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받고 계시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데 혹시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닌가? 혹은 마태복음 묵상하며 그냥 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나는 도대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가지며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 누군가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혹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하면 묵상집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주셨다는데 나는 뭐 말씀을 펴봐야 이게 뭐 요즘은 바벨론 얘기만 나오고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나?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뭐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예요? 저기서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바른 자세로 드리면 되나요? 제가 처음 회심할 때 그 질문을 들었어요. 수련회 때였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였는데 중고등부 보조교사인데 이렇게 강사 목사님 질문하더라고요. 야, 여기 10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손들어. 그래서 제가 보조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 후배들한테 야, 너 10년 돼. 손들어. 저도 툭싹 들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손든 사람들 중에 이것이 함정이잖아, 함정. 그죠? 손든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 예배의 주제가 그 설교의 주제가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 예배를 드려본 사람. 진짜. 모태신앙으로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계속 예배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는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었거든요. 같이 드리면 막 형들이 찌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선가 막 이마가 따가워요. 이제 찬양대에서 어머니가 레이저가 나오는 눈으로 저를 막 뚫어져라 보시면은 긴장하고 막 그런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짧은 시간 고민이 됐어요. 제가 그러면 정말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딴 생각 안 하고 목사님 말씀에만 집중해서 들으면 그럼 되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지가 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으니까 영적 교통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 얘기를 하면서 마당만 밟았다 너는 그 예배 안 드린 죄가 얼마나 크냐 자꾸 그러셔서 그때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죄를 회개하면서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20살이 돼가지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무엇이 진짜 예배입니까? 대답하시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전 성경 개혁 번역처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은 좀 불충분합니다. 그거는 정성껏 온 힘을 다해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입은, 몸을 입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기에 사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복잡하게 또 주의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예배,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다 모르겠고 메시아가 오면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겠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땀을 온팡 쏟아가지고 막 목마른,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분리돼가지고 이 우물가의 공동체에, 우물가의 아줌마 공동체에 포함될 수 없는 이 외로운, 사랑받고 싶은 갈망은 있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자란 그 동네 아주머니들, 친구들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이 고통과, 그리고 나는 사랑을 찾아서 매일매일, 그리고 수년간, 정말 여러분 6번의 결혼이 어디 한두 해 안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가짜 우물을 파고 또 파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줄 남자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사회적인 갈망, 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더 깊은 차원의 갈망, 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우물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을로 뛰어가서 자신의 수치의 재료인, 내가 어떻게 남편들을 만났고 버리고 실패했던가, 그 모든 기억들을, 경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재료로 써먹습니다. 자기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자기를 고립시켰던, 자기를 계속 목마르게 했던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쓰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두에게서 배제됐던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몸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제가 한 모금도 못 마셔서 이렇게 몸의 목마름, 몸의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깊은 갈망, 열매 맺고 싶다든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다든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 알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해보고 싶다. 수많은 갈망들이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 갈망, 그리고 더 깊이는 그 갈망들을 채워줄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갈망. 여러분은 어느 수준의
갈망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갈망이 다시 여러분에게 생각나시기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전히 나에게선 그게 규칙에 불과하다.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생각들로 있다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목마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셨습니다. 이 정오에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다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예수님의 목마름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도 제6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가장 깊은 수준의 그 목마름을 그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수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가짜 우물은 더욱 나를 메말라가게 하지만 나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에 목마르던, 또 다른 근본적인 목마름에 씨름하던,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막 고통스러워하든 간에 그 목마름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신음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한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이 갈망, 나를 책임져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몸부림치던 이 여인의 갈망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그의 소속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제당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인생은 이 자기 가짜 우물에 계속 뿌리를 놓고 물을 빨아들이려고 해도 계속 물이 올려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뿌리만 깊어지는 거죠. 그 인생을 뿌리로부터 잘라내십니다. 죽음입니다. 죄로부터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뿌리 내린 내가 잘라져서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아서 새로운 물줄기를 빨아올리게 되는 겁니다. 중독된 인생, 관계에 중독된 이 여인의 죽음이, 마음의 죽음이, 자기의 수치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죽음과도 같았던 그 여인이 이제 자기를 고립시키던 도덕적인 실패와 수치스러운 결혼 생활을 재료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여인은 그 목마름들을 하나하나 채워갑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장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가 우리 대신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가 우리 대신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고통이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충만함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